사순절 5번의 주일을 보내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세종목요일 또 성금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장사 지내지고 또 부활절 우리가 고난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것 중에 숙주나물과 이건 일본 말이긴 하지만 사쿠라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의 특징은 지금은 사쿠라라는 말은 안 써요. 일본 말인데 우리 사쿠라는 벚꽃이죠. 벚꽃의 일본 말인데 이게 한때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콩을 물로 재배를 해서 이것이 싹이 나면 싹을 먹는데 이것을 우리는 콩나물이라고 합니다. 녹두에다 계속 물을 줘서 이것이 새싹이 나면은 근데 콩나물 같이 이거를 그런데 이상하죠? 숙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녹두나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콩이 자란 것은 콩나물이라고 하는데 녹두가 나서 새싹이 나면 이거를 녹두나물 이렇게 하지 않고 숙주라고 하죠. 이거의 근원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섬겼던 왕, 어린 왕이었던 단종을 배신하고 변절자가 돼서 그의 삼촌인 용모를 깨한 정통성은 전혀 없죠. 힘없는 자기 조카를 쫓아낸 것 뿐이죠. 수양다금 편에 들었던 신숙주. 그래서 그 변절자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 저는 주부가 잘 모르지만 이 녹두에서 난 쌀, 녹두나물이 아닌 숙주나물의 잘게 변화죠. 콩나물보다. 그래서 이것이 숙주나물이 됐습니다. 신숙주에서 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나물의 이름이 그 맛있는 식자재 자체가 사람 이름대로 그는 불명예스러워요. 신숙주에서 온 거죠. 숙주나물. 이 일본 말에는 벚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쿠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많이 쓰다가 일본 말이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전혀 안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변절자 사쿠라 자꾸 바뀌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절자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숙주나물이라든가 이 사쿠라 생각해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쯤 보니까 이 벚꽃이 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전 지역에. 근데 이때쯤에는 꼭 날씨가 심술부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꼭 한 번 정도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나가보면 벚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보기 좋은데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벚꽃이 좋다네요. 비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망, 자기들의 바람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뜻과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숙주나물이나 그 벚꽃, 사쿠라가 같이 바뀌어버리죠.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내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마가는 11장에서부터 예수의 마지막 생의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이전에 10장 뒷부분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 말씀과 같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죠.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그리고 예루살렘 더 좀 가까이 가면은 벳박에는 한 그 중간쯤 1.5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간다면은 벳박에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보통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베다니 또 뭐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안 걸리는 그 가까운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죠. 이 베다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느냐면 죽었던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죠. 베다니가 사는 곳이, 베다니는 그 나사로가 사는 곳이죠. 그리고 그의 자매인 마르다 마리아. 그 예수님께서 이곳을 자주 들렀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죠.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제자들 2명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말씀 뭐냐면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 말씀은 단순해요.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에요. 누구도 탄 적이 없어요. 나귀는 운송 목적으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짐을 많이 싣고 옮기죠.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는 것은 참된 재물을 말씀해요. 순수한 재물, 정결한 재물. 민수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이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이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자면 나귀 새끼예요. 실상은. 또 어느 복음서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원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색이 다른 말들, 백마가 나오기도 하고, 군함들이 타는 말에 비하면 이거는 좀 초라해요. 개선장군이 타는 말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요. 로마 황제가 타는 말에 비하면 이 나귀는 정말 볼품없어요. 나귀를 찾잖아요. 당나귀죠, 당나귀. 이건 매우 작다고요. 근데 예수는 그것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물어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귀는 그건 비싼 겁니다. 이건 귀한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귀를 풀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건 도적질이죠.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묻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귀가 필요해요. 나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귀한 재산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그 당시에 다 귀하죠.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순히 쉽게 내어줄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거를 쉽게 내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그래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나귀 주인이 잘 알고 있던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돼서 나귀를 빌리기로 좀 했다던가 뭐 이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순순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귀를 끌고 오죠. 5절 6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나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영광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입성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죠. 사람들은 올 때 뭐 위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이거는 구약 성경이 그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는 두 번이나 연거푸 10장 47절 4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48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가고 계신데 여리고에서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죠.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이 문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냥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대로 사명대로 이 땅을 살아갔고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전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때로는 살리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수많은 표적을 보이실 때 자기 신분을 자꾸 숨겼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자꾸 주의를 줬었죠.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속여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오셨을 때 나귀를 끌고 왔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가져왔는데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타게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구약 성경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네 왕이 내게 임하신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왕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환영하고 환송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예언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 수백 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공의롭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불의로 통치하지 않아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원도 검찰도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 왕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분 누구냐?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근데 그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도 그거 생각하지 못했죠. 고난받는 메시아, 죽음으로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여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랐어요. 죽으면서 구원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극치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분은 동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을 하셨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이것 자체가 섬김의 극치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대속물로,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대신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 뭡니까?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아주 초라해요. 그냥 보잘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소망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이거와는 좀 달랐어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그 행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약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부터 그랬어요. 근데 스가랴서 9장 9절 앞부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알아본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금방 알아봤어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게 펴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길에 폈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죠.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내려서 그 계단이나 그 시상식장까지 걸어가는데 뭐가 깔려 있을까? 레드 카펫이 깔려 있죠. 붉은색. 그거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촬영도 기자들도 그리고 팬들도 다 바깥에서 환호하는 뿐이지 거기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주인공만 지나가는 것이에요. 레드 카펫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성대한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환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원이 돼서 종려주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오늘은 종려주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이에요.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좀 없어요. 특정한 어떤 인기인이나 연예인이나 가수를 좋아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막 뭐를 하고 가고 생일날에 뭐 광고도 해주고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기성세대고 구식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런데도 돈 들여 그 사람은 다 돈 받고서 돈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환호를 하더라고요. 막 선물 가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뭐 20대, 30대 어린 사람인데 60, 70대인데 천들 때가 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크게 소리 지르죠. 호산나 호산나고 소리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죠. 그들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빌려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제가 알고 있는 장흥역 그 병원도 호산병원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소리 지르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메시아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거였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셨던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잘 맞았어요. 본질을 잘 본 것 같았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렬히 환호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열렬하게 뜨겁게 그분을 환영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예수님을. 회중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께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숨길 게 없어요. 때가 왔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가 째깍째깍 그 초침이 돌아가고 있죠. 불과 며칠 남지 한 주가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해방자로 본 거예요. 아마 우리로 말한다면은 김자진 장군이나 아니면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어떤 독립운동가 로마의 그 학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 뭐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분으로 예수를 본 거죠. 단절된 다윗 왕조.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끊어졌는데 단절된 다윗 왕조를 바로 세우실 분. 계승할 왕으로 생각했죠. 여러분, 이들의 환호는 채 일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숙주나물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벚꽃이 바람 한번 부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떨어진 꽃잎만 길바닥에 나뒹구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환호가, 그들의 환영이, 그들의 호산나 호산나고 소리 질렀던 것이 불과 4, 5일밖에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호산나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망, 내 뜻,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입시킬 수 있어요. 믿음의 본질과는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섬김과 겸손한 몸소 실천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발을 씻겨주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들도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몸소 보여주시죠. 발 닦는 것 그 이상의 삶의 그 실천을 예수는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의 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가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종려주의 예배를 드려요. 천주교도, 그리스 정교회도, 러시아 정교회도,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우리가 정상적인 정통교단이라면 오늘 다 종려주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딱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 그들은 예수는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휘두를 그런 메시아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만났더니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냈죠.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모여서 다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은 정부에 사자는 대로 잘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근데 목사님들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 예배를 사모하고 종려주의를 또 사순절을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과 같은 표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가 믿음이 확실하게 더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부정적인 거죠. 신앙을 다 까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예배를 촬영해서 다 올리고 하는데 벚꽃나무 밑에서 동영상 볼까봐 걱정된대요. 저도 그 말에 동감이 되는 거예요. 형편상 지금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지 놀러 가가지고 유채꽃 앞에서 돗자리 깔고 이 동영상을 본다고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지금 코로나19와 우리 교회는 싸우고 있었고, 전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사가 그거였었고,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이러할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니까 아주 사람 만나고 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참된 찬송과 영광, 본질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 또 성금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안식일이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시킵니다. 아버지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지만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